오늘은 선교 주일로 우리 교단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길을 알려주며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 욥이 19장에서 대속자가 반드시 오신다. 나의 대속자가 있다. 반드시 이 땅에 서실 것이다. 그 고백하고 난 뒤부터는 욥의 대답이 좀 달라졌어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말도 누가 그의 길을 알려주며, 멸망하는 사람들의 길을 알려줄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 주간에 서론에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소발이 이야기했습니다. 악인은 이렇게 멸망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건져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들이심으로써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실 잘 몰라요. 영생이 뭔지.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을 떠나면 가야 돼요. 그래서 영생으로 갈 거냐, 영벌로 갈 거냐,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잠깐 있다가 이 땅에서는 가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가는 걸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인은 살아가면서 계속 고통 중에 살아갔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막 계속 닥치는 거예요. 왜 이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화면을 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냐. 돈이 없어서 그런가? 막 기후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이 윤익선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우리 카쿠마 난민촌에 있는 애하고 카톡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는 한국말 잘 모르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Christ. 자기는 한국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보내죠. 아멘. 그 정도는 이제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너무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래 이제 전도사로 세워서 이제 선교사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거기도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그래서 말도 우리가 보면 막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완전 그 구정물인데 그거라도 떠먹어야 사니까.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주세요.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이 어마어마한 평안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축복을 여기서 누리셔야 돼요. 악인은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앞에 가면요, 누구도 끽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진노의 날에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얼마나 큰 축복.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을 물려받은 상속자다. 이걸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상속을 언약으로 잘 잡아야 돼요. 그걸 안 잡으면 또 다 놓쳐요.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아프면은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먹지를 못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묻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지. 왜? 배가 탈이 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잘 알고 이걸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300%다. 그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내 삶 속에 이 기도 리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 300%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뭐 이게 나오잖아요. 악인들이. 이제 하나님 도가 뭐 필요 없다. 우리가 뭐 전등자를 섬기면 뭐 하겠냐? 기도하면 뭐 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몰라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이 기도 속에 이게 리듬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행복해지는 사람. 뭐 이제 300% 되는 거예요, 사람. 기도하는데 행복해지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마음에 막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그때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시킬 거예요. 어느 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시키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막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그거 뭐 언제 봤다고 이런 사람 놓고 막 눈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하죠.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막 너 기도해라. 성령으로 막 감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상속자로서 여기서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딱 잡고 기도하면은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면 가는 데마다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답을 주니까. 그게 상속자의 축복이에요. 이 내게 주신 언약을 잡고 가시면 청주 보고마, 청주에서 만난 사람들 치유하고 사랑부 보고마, 그 아들 자폐 아들이 태어나서 고통받는 가정에 치유하고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게 300%라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이상하게 답을 얻어. 치유가 돼. 영육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 300%. 응답받고 난 뒤에 계속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건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손해예요. 이 상속자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그러면요 이 전도와 선교 속에 맺은 열매는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그걸 보고 바울은 면류관이다. 면류관. 하늘나라에서 받은 면류관이라니까. 그 축복을 다 받아놓고 왜 그걸 놓치겠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캠프하는 캠프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알고 갔어요. 요셉은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꿈을 꿨어.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한 거죠. 자기 언약을 이 축복을 찾은 거예요. 자기 거를. 그게 기도 캠프. 그걸 기도하다가 보니까 노예로 끌려갔어. 끌려가도 괜찮아. 왜? 언약이 여정을 가니까. 갔는데 가보니까 애굽이라.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지금 같은 뭐 미국 같은 그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현장 캠프. 근데 또 노예로 잘 사는데 갑자기 또 막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감옥이 들어갔네. 사건 캠프.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 도대체 어떤 응답을 주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대충 이제 감이 오죠. 요셉이 어떤 응답을 받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응답을 막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 흔들릴 수가 없지. 노예를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응답 캠프. 왕을 만나서 드디어 왕이 꿈을 꿨어. 그 왕에게 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자. 요셉만이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답안지를 준 거지. 딴 사람은 답안지.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해봐야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답안지를 받고 가니까 바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총리가 돼.
총리가 목적이 아니야. 총리 되고 난 뒤에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 캠프를 이 사람은 하게 된 거예요. 그 총리 돼가지고 폼 잡고 이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요셉은. 그래서 이 캠프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상속자의 축복이에요. 요셉은 자기 거를 찾은 거지. 내 것을 찾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 오늘 속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 가다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을, 이 축복을 누린 거죠. 그 다음에 이 노예와 감옥을 통해서 요셉은 렘넌트의 뜰을 축복을 누리죠. 이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 없는데 이 시간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신앙적으로 계속 성장해 간 겁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거기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치유했습니다. 치유의 뜰. 이 축복을 요셉이 누린 거예요. 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이야,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지금 몇 년 전입니까? 3천 몇백 년 전에 이 일을 다 했어요, 사람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이방인을 살리는 뜰이 있을 거고요. 선교, 렘넌트의 뜰, 후대를 살리는 뜰이 내게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끊는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뜰. 그 왕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게 답을 탁 줘. 그래서 다 살아났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 미션, 이걸 꼭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찾아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평생 미션을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평생 미션은 평생 주실 응답이에요. 뭐 이게 조그마한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평생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들, 이걸 찾아내면은 좋습니다. 저는 이걸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미션을 향해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내 힘으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평생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거, 뭘 바꾸냐?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그리고 형제와 화목해라. 그리고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네 형제에게 뭐 비난을 하든지 해라. 그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주라. 네 눈에 들보부터 빼고. 자기는 막 들보가 있는데 자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뭐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생각해요. 내가 바꿔야 돼요. 바꿀 거 해야겠죠. 그 다음에 갖출 것. 뭘 갖추면?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해요. 성령 시대.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이 기간이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시대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는 이 비밀을 내가 갖추고 있어요. 아, 이게 성령 인도구나. 이게 성령 역사구나. 이런 걸 내가 체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 다음에 준비할 것. 준비할 것은 뭡니까? 138 언약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언약 속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 속에서 내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 보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이 함께 하는 것을 자꾸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게 뭐 노바디 나싱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되거든요. 아, 이걸 두고 얘기하는구나. 이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매일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이 뭔지, 권능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엄청난 파워가 확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138 언약이, 이 언약이 성취되는 발걸음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질문하는 거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 직장에다가 데려다 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시간표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요,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게 참된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걸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럼 너무 기분 좋아요. 이 답을 찾고 나면. 막 이제 10년 먹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이 여러 가지 일들이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답이 나오니까 시원한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문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사용. 어디다 사용할까요? 그 이름의 권세를 자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흑암들을 계속 꺾어야 돼요. 또 내가 가는 직장, 또 우리 청주 지역 흑암 권세를 계속 꺾어야 돼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 권세를 꺾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원적인 치유. 병든 자. 근원적인, 영적인 근원을 치유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보호자의 누림이 딱. 보호자 권세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누림이 되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다 넘어섭니다. 그 다윗이 사울 왕을 안 죽였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시체를 걷어가지고 장례식 치러주고. 부하들은 그걸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다윗은 이 보호자의 권세를 누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 자기를 그렇게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대성통곡. 진짜 슬퍼서 울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을 저 이방인들에게 목이 날아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게 이제 이 다윗은 보호자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다 뛰어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찾아야 될 나의 미션. 이 미션이 안 찾아진 사람은 40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40일 기도해도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럼 40일 또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발견될 때까지. 저는 이게 한 3년 기도하게 돼요. 왜 내가 청주에 살아야 되나? 이 질문을 놓고요. 한 3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딱 세보진 않았지만 거의. 근데 답이 나왔어요. 3년 만에. 또 우리 진영이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 아들을 내게 주셨을까? 계속 기도한 중에 그것도 한 2년 만에 답이 딱 나옵니다. 아, 그 답을 얻으면요. 시원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우리에게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후히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니까 막 그렇게 했어요. 저도 막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할 때 너무 막 속이 터져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막 속은 뒤집어지는데 막 굶어가면서 막 기도하고 3일 금식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옛날에
다락방 하기 전에 속 터지고 그냥 3일 넘습니다. 왜? 밥이 안 넘어가. 밥이 입이 막 깎아로워가지고 이왕 안 넘어가는 거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자. 그러자. 금식기도 엎드려요. 배고파 죽겠는데도 3일 채워야지. 그래도 약속했는데 그러지. 그때는 막 흐느적대면서 막 하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 강성교사님 왜 하나님이 저 선교사를 만나게 했을까? 30년 전에. 답을 찾았어요. 그거는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뭐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3가지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미션이에요. 나의 미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잡으면 이거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오로지 기도가 됩니다. 이게 발견돼야.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전도하기 사람들. 응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네피림 현장을 귀신 들려가지고 막 네피림 사로잡힌 이 현장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꼭 찾으셔야 돼요. 이거 안 찾고 다른 기도 뭐 물론 이제 급한 것도 해야 되겠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우선입니다. 제일 먼저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평생 미션. 상속자, 내 것이 뭐냐.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걸 찾으라 그러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으니까 속지 마시고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찾아내게 하려고 어떨 때는 막 나를 힘들게 해요. 힘든 상황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힘든 콘으로 확 몰아가지고라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도록.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이 사람아.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확 몰아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서 빨리 찾아내도록. 빨리 찾은 게 뭐 그 2년 뭐 이렇게 걸릴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용. 이제 욥이 질문하는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용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시간표를 충분히 줍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인간을 지고 하나님 왜 안 데려가시고 가만 놔두나 말이야.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관용이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2부에서도 보겠습니다만 2부에서도 10편 37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똑같은 이 욥이 이 의구심을 가졌던 이 부분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딱 던져요. 욥이 원망하는 게 이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 원망처럼 들리는 단어가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해가 안 돼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에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진 거죠. 왜 저렇지? 이해를 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후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고통받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그 시간을 보면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시간을 따지고 쭉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까지 약 700년 걸리죠. 700년.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아직 그 가나안 족속의 악행이 관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근데 사람의 이 생각은 700년 기다리고 보면 얼마나 아유 까마득해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이 충분히 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700년 걸리죠. 700년.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는 다 죽이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게 700년 더 기다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관용. 그래서 이 욥이 굉장히 원망스러운 눈으로 이제 본 게 사람한테 뭐 이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문점이에요. 나를 보면 놀고 의인이라 하는 자기 욥 자신을 보면 막 너희가 보면 나를 보면 놀랄 것이다. 막 끔찍한 상황이 자기는 욥의 그 형편이 끔찍한 상태. 그러니까 막 이 눈을 가리게 될 것이다. 나를 보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기억만 해도 막 불안하고 두렵다. 좀 굉장히 고통을 욥은 당했거든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주변에 보니까 악인을 딱 봤어요. 악인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은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후손이 뭐 굳게 서고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가 없고 가축은 많고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자녀들은 막 춤추고 노래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그러면 썩 때가 되면 이제 죽더라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사 악인은 왜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냐 이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욥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관용하셨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 우리는 풍성의 그릇으로 부른 거예요. 그럼 진노의 그릇 악인은 하나님은 관용을 베풀어요. 그 관용을 베풀어도 우리가 뭐라고 할 바가 안 된다. 그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보니까 뭐 너무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은 관용을 베풀어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이제 욥의 눈으로 본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한다. 떠나라고. 자기에게서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나면 주의 도를 알기를 원치 않는다. 주의 도 필요 없다는 거지. 이야, 이 사람들이 큰일 날 사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십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관용을 베푸시더라도 누구도 할 말이 없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기도도 모르고 기도하면 많이 하면 이러시고 전능자를 섬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간 모습을 보면서 욥이 결론을 내리죠.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 악인의 계획은 내게서 멀다. 나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단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멀리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 관용의 시간표가 지나고 나면요 심판의 시간표가 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뭡니까? 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이제 고민한 내용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 보면 너희가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불평하지 말라.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지 말라. 다 때가 되면 간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관용의 시간표,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 때 이 사람들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계속 헛소리를 하고 앉았구만. 하나님의 이 관용의 시간표가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때가.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면 이미 늦었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뭡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전도의 기회예요. 전도. 이 관용의 시간표가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 망하기 전에 빨리 복음 전해야 돼. 아, 이 악인들이 잘 사는데, 야, 이거 불평하지 말고, 이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욥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뭐, 돈도 잘 벌고, 뭐 자식들도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이리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자기는 이제 또 죽을 때도 편안하게 딱 죽더라고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최고 재벌, 뭐,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데.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니까. 이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아,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시간표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관용을 베푸는 시간표에 전도의 기회다. 심판받기 전에 심판 받으면 이미 늦었어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 인생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고, 아, 저 부럽네. 지금 왜 저래요? 또 불평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전도의 시간표를 보고 전도의 기회를 찾아야 돼요. 요걸 늘 생각하는 사람이 캠프 인생이에요. 뭘 잘 되든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 관용의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을 그 가문을 심판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 되면 늦었어요. 엄청 고통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이 재앙이 닥친다. 등불 꺼지 재앙이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막 공고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바람 앞에 건불 같고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얼마 형편없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 앞에 건불 같고 폭풍 앞에 기어같이 바람 확 불면 기어가 다 날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심판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안 고쳐지면은 있는 시간이 옵니다. 이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자손에게 쌓아두며 보응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아무도 비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이 자손에게 본인의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의 눈으로 멸망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된다.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게 보응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똑같은 악인인데 어떤 사람은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저지 가득하고 꼴수가 윤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고통스럽고 행복이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이래나 저래나 뭐야? 이 둘은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구더기가 덮일 것이다. 결국은 사망. 똑같다 이거지.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나 뭐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나 똑같더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사모성.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방법이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시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 죄의 삭으로 이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왜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정인으로 써야 돼요.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망해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 40년 동안 기도했다.
그 이제 고향 친구인데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이 집은 잘 살아. 부잣집의 막내 아들이야. 이 집은 아빠는 없고 엄마가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아들 둘을 키웠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져. 늘 배고파가지고 그런 분이죠. 아버님 친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은 잘 살았으니까 불신자라. 여기는 아주 가난한데 기독교 집안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콩나물을 팔고 나면 찌꺼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찌꺼기를 가지고 죽을 끓여서 아들들에게 먹인 거야. 그러니까 늘 배고프지. 한참 클 나이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분이 우리 아버님한테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님은 그렇게 사는 줄 전혀 모르는 거야. 개념이 없어. 친구 왔다고 막 밥상을 쫙 차리는 거야. 이 친구는 막 놀래가지고 옛날에 그 고기나 이런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 친구 집에 가면 막 실컷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늘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 이제 교토에서 대학을 나오고 성공했죠. MK 그룹, 그게 이제 자기 형하고 해서 MK 그룹을 만든 사람인데 그 이분이 교토 한인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이제 커서 세월이 많이. 그런데 우리 집안은 쫄딱 망하고 반대로 된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그 친구가 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기 고향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요, 기독교 집안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출장 갔다가 그 인사드리러 가지, 교토에. 그때 뭐 교토 관광 택시 태워가지고 다 공짜로 다 했지. 야, 너 왔구나. 그리고 기사 붙여가지고 한 바퀴 구경하고 와. 거기 택시 해서 하니까. 공짜로 가가지고 교토에 있는 그 관광 다 돌고. 근데 저녁 때 식사로 가서 만났대.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40년 동안 너 아빠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로 인해서 아빠가 교회 나가게 됐다고 내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서. 너무 잘했다면서. 나를 막 칭찬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 와, 자기가 쓴 책을 보여줘요. 우리나라 와서 강연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서울대, 뭐, 시청들, 청주시청에도 와서 강연 한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니까 친구 이름 두 명이 딱 나오고, 그 둘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버님이었어요. 아,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이거예요. 그럼 멀리 떨어진 친구를 위해서요. 40년 기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해갔거든요.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그 많던 재산 다 날라가고, 이렇게 됐다. 죄의 싹슨 사망이. 그러니까 이 심판 가운데 있는 친구를 위해서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음을 받게 된 세상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게 된 게, 우리 집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그런데 내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아, 그때 가서 알았지. 아, 이런 기도하신 분이 있었구나.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 기도 리스트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계속. 언제 그 시간표가 올지 몰라요. 40년 만에 올 수도 있다니까. 우리 아버님이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거든.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사업이 쫄딱 망하고 나니까 이제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나도 교회 가면 되겠냐. 그래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참 그 친구분의 기도 배경이 있었던 거죠. 자, 이 관령의 시한표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이 사람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놔두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고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자, 귀인의 집이 어디냐? 악인의 장막이 어디냐라고 왜 묻느냐? 길 지나가는 사람에 물어봐라. 그러면 이제 많이 다니면서 식견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들의 증거를 너희들은 모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귀인의 집이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귀인은 구원받을 사람, 악인은 구원 못 받을 사람. 이게 구분이 돼요?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보면 그 중에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시죠. 이 구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아니야 또. 이 사람은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탁 믿는 경우가 나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세요? 저 유명한 사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참 낮은 데로. 이 문둥병 걸린 사람 집하고 세리 찾아가고 막 그 이상한 여자 막 몸 파는 여자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 가서 다 살렸다니까. 그걸 이제 뭐 좀 엘리트층에서 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 몰래 찾아와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누군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악인은 재난날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이 재난이 터지는 날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악인은 재난날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진노의 날에 끌려갈 것이다. 이 진노의 날이 와보면 재난날이 오고 진노의 날이 와보면 표시가 확 나는 거죠. 이제. 이 사람 망했구나. 이 날에 끌려갈 존재다. 악인은. 누가 길을 알려주며 그 사람의 소행을 보응할 수 있겠느냐. 이 재난과 진노 속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누가 길을 알려주냐. 누가.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이걸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재난과 진노의 날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소행을 누가 보호해 주랴. 보호해 줄 사람도 없어. 예수님이 대신 갚아줘야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결국 간다. 무덤으로 가는데 뭐 이 흙을 덮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앞서갔다. 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처럼 살다가 이게 죽었다.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따라갈 것이다. 뭡니까?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이 운명 속에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너희 대답은 그것이 다 거짓이다. 이런 결론을 욥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다 무덤으로 가는데 이 전부 다 운명이다. 이게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다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으라 하니라. 이게 영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 재난의 날에 와봐야 안다니까. 누가 가라지고 누가 곡식인지. 예수님이 놔두라 그랬어요. 저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야 이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이 운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재난과 이 운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죠. 지금 전쟁 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 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렇게 죽이면서도 더 죽여야 되겠다고 막 이를 갈고 있고 또 저쪽에서도 막 이를 갈고 있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그리고 그냥 휴전하고 그냥 석유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다 석유 나는 나라들이 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지. 이렇게 해서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날 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속량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속량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이 비밀을 알면 선교의 기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선교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해봐. 그러면 끝이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속량의 은혜를 가르쳐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서 이걸 알려주면요, 그렇게 전쟁하고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우리나라가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우상숭배하다가 완전히 멸망했던 나라 아닙니까? 쑥대밭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8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삶에 가서 외국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쉬워요. 한국 사람은 다 좋아해. 그런데 그 사람들 질문이면, 야, 한국에 옛날에 다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떻게 80년 만에 이렇게 민주화도 되고 산업화도 돼가지고 이렇게 선진국이 됐냐? 다 물어봐요. 몽골 사람도 그 물어봐요. 호이가 내 처음 만났을 때, 한국 어떻게 옛날에 자기들보다 못 살았는데. 호이가 복음을 받으면 되는 거야. 복음. 알았지? 너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 그리고 웃으면서 알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머리로만 아는 거지. 실제로 아는 게 아니야. 근데 세월이 한 10년 지나면서 이제는 끄떡끄떡 한다고. 제대로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지. 복음 때문에 한국이 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거기 때문에 말하기 참 좋더라고. 그때 필리핀 사람들 질문하는.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10배나 못 살았던 나라예요. 10배나. 지금은 10배나 잘 사는 나라죠.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설명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축복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해방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속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고, 내가 행복해져야 돼. 행복이 그냥 행복해. 참된 행복. 이걸 누리면요,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러면 누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 요즘 인삼 녹용을 먹었나?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졌어?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인삼 녹용을 먹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변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참 행복. 여러분 먼저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을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이사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이 진짜 내가 아니고 내 영혼이 진짜 나라니까.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 길 대신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은요, 여러분은 상속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운명 저주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